안녕하세요. 신약개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독교 신앙의 기초와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이 로마서부터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속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신서라는 것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그러한 성경을 뜻합니다. 로마서의 먼저 기록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 교회에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적이 바로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원독자, 로마서의 청중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 연대는 주후 57년경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한 저작 장소는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을 준비하던 시기에 고린도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로마서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을 모든 선교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그의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헬라 지역의 교회들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서바나로 또 가려는 그의 또 다른 선교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로마 교회는 그 서바나를 향한 선교 여행의 후원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자신을 후원해주는 또 선교 후원 교회가 되도록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지요. 로마의 성도들은 대부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또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먼저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더디오,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그 밖에 로마로 간 많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로마서의 특징은 복음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가장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로마서 5장 1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구절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로마서의 개요는 크게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입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의 교리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기록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16장까지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삶의 적용, 우리가 믿는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을 이 부분이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일상과 무관한 그러한 머리로만 아는 신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행동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지가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삶과 신학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적용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여러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은 죄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불경건한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부터 우리의 본성 또한 그분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성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며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대하는, 대적하는,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의 힘과 노력,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구원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이러한 죄론에서 두 번째 주제, 구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부터 특별히 8장까지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죄에서 용서받고 씻음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변화되고 성화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장할수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죄의 지배와 율법의 요구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생활은 죄와 유혹을 이기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로마서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켜보고 살펴보시며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한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공동체,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은혜로운 그 주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주권에 따름으로 또 믿고 신뢰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는 섬김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섬기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지체들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신자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